예,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했던 적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스운 말 같아도 정말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이 정말 숨쉬고 있다고 말할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의 사람들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계속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이유는 그곳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화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이니 당연히 이 일에 익숙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곳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속도가 늦는다고 이 사람에게 화를 냈던 겁니다. 처음 일하면 당연히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분발하라고 한 말이면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데 인격 모독이 느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지금 사원님 때문에 속도가 다 늦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지금 일이 다 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앙칼진 목소리로 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망신을 주는데 자신도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 노력해라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지금 사원님 때문에 일이 다 밀려서 피해가 엄청나지 않냐면서 이 사원이 가지고 있는 작업 도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제 일 자체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 노동자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 그 모욕감에 결국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망신을 준 그 참담함으로 인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라. 네가 사회생활을 덜 해봤으니까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모욕하고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하는 이 공동체에서 이 무너져 내린 이 청년의 자존감과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분열과 갈등을 모두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는 상처를 받고 그러기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못하면 늘 소외되고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공동체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전문가 90%가 말하듯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분열과 갈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많은 세대들이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 약자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째서 교회가 많은 이 사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능력위주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지. 어떻게 다 배려를 하냐. 일본에는 한 공업회사가 있습니다.
그 태원유 연구원이 이야기했는데 이 공업회사는 대단히 특이해요. 다른 지원자보다 빨리 성착순으로 지원만 하면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5년간 그랬다고 합니다. 빨리 오기만 하면 이력서도 안 보고 심지어 학력, 성별, 국적도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짜지지도 않고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업회사의 신입사원들은 평범한 지원자들도 있지만 폭주적, 불량배,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까지 정말 다른 회사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낙오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 몇 년 뒤에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변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펙이 뛰어나지 않고 수재도 아닌 직원들을 모아 이 공업회사는 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회사의 사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 불량배나 폭주적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그들을 좋은 개성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이 직원들은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도 자신을 뽑아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은 사장이 회사를 돌아보던 중 힘이 없는 한 직원을 봤습니다. 25kg의 재료도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그 직원이 거뜬히 재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 청년은 일하기 전 휴식 시간 그리고 일하고 난 후에도 틈틈이 팔굽혀펴기를 하며 힘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학을 아예 못하는 직원이 입사 후에 업무에 필요한 미적분을 스스로 척척 해내는가 하면 한 고졸 출신 사원은 미국과 독일 출장을 다니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 3개 국어를 독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놀라운 것이 출근부, 출장 보고서, 기타 결제 등 복잡한 사내 규칙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직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 직원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한 번은 한 여사원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6개월간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반드시 돌아올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CD 2장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여사원을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사원은 없어서는 안 될 영업부의 인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열리는 이 개발회의에서도 누구나 참여하며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예산의 제한도 없으며 그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합니다. 이 열린 개발 회의에서 이들은 세계 최초로 100만 분의 1g 톱니바퀴를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공업회사의 사장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공부하며 자유롭게 참가하며 도전할 수 있게 이 직원들을 유혹하고 늘 열기 있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업회사에는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60세에서 65세는 일의 노하우가 몸에 배어있는 인생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굳이 정년이 있다면 쓰러질 때까지라고 합니다. 한 번 정년을 앞둔 59세 사원이 위궤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위궤양 정도로 그만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당신이 없으면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진다. 쓰러질 때까지 당신은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64세의 나이에서도 여전히 숙련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업회사의 사장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착해서만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장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휘상하기에 회사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기업을 살렸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네이비 실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레인저가 선두에 선다처럼 이들에도 구호가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쉬운 날이 없다입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에게 편한 날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최고가 된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쉬운 날을 기꺼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동료 탓이나 부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기에 몸이 편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손수 나서서 하는 쉬운 날이 없다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운 날이 없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책임감 없이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에게 자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야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사랑으로 치라. 나의 양을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져라. 그러면 너는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쉬운 날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순교의 고통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듯 자신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수제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 또한 회사 생활을 해봤고 사회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느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낼 열정도 의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대학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지만 이 딸은 여태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적도 없고 더더욱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한 친구가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달아나다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임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따위 짓이나 하고 다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자랑스럽고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서기 64년쯤에 쓰여졌는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의 대부분이 대화재로 인해 6일 동안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화재의 희생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미워했고 그들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며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괴로워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불시험,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죄로 진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들에게 힘든 시련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베드로는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라. 그래야만 한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에게 쉬운 날은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목숨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쉬운 날, 쉬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매년 2만 명이 지원을 하지만 단 200명만이 진정한 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옥의 18개월 훈련 과정을 대부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체력 테스트를 한다시고 사람들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과 육지에서 이 공포를 느낀 대원에게 하나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훈련을 하는 이곳에서 그 유혹은 눈앞에 항상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금색의 종입니다. 그 황금색의 종을 한 번만 치면 그들은 죽음의 지옥 훈련을 벗어나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으며 따뜻한 담요도 덮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푹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을 치면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특수부대에 지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 또한 이러한 황금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 한 번만 쳐라. 역사적으로 사탄은 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종 한 번만 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편해진다. 일본의 크리스찬, 이 기리시탄들은 일본의 재판소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신상 한 번만 밟아라. 침 한 번만 뱉어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 살 수 있다. 목을 잘리는 참소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이 일제 앞잡이들은 종 한 번만 쳐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그저 절 한 번만 하고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다. 종 한 번만 치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너는 쉬운 날만 있게 된다. 그냥 천황에게 고개 한 봉만 숙여라. 모든 것이 편한 날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황금족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안 치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와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배신할까 너무 두렵긴 하는데 이 종을 안 치겠다고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운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이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고 우리는 이 황금종의 유혹을 사탄에게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승품은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종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절대로 종을 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특히 대화자의 누명을 쓴 기독교인들은 그 죄로 똑같이 불에 타 죽은 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 불시험에 대해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 불시험이 그들을 연단하고 불순물을 없애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불시험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네로로 위하여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교회사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 근거로 별로 신뢰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이 베드로 행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책임지는 사도로서 그렇게 겁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국방부의 건물은 펜타곤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국방부의 건물이 펜타곤, 오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오각형 펜타곤으로 미 국방부가 지어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 국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터키 국기를 봐도 그렇고 이라크 국기를 봐도 그렇죠. 바로 오각형 펜타곤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국기에 별을 넣은 이유는 예언자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서 별 금성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에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별을 단 아랍 국가의 그 국기를 단 이 아랍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을 상징하는 이 국기가 든 아랍 국가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군 원정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십자군은 자신을 이긴 이슬람의 상징인 펜타그램을 군사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이것 외에도 펜타곤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군대의 최고조 계급에서도 별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펜타곤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축구에서 월드컵 우승 국가가 우승 횟수에 따라 유니폼에 별을 새기는 것도 이 펜타곤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승을 한 번 하면 별 하나를 달고 우승 5번을 하면 별 5개. 별은 강한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왜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할 것 같았던 이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가 죽음을 이긴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살기 위해 도망쳤던 자신까지 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체험해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따라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았지만 그 또한 영광으로 안 것입니다. 미 국방부가 강함을 뜻하는 이슬람의 별 펜타곤을 상징으로 여긴 것처럼 베드로 또한 강한 생명의 승리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가슴에 묻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펜타곤을 동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동경하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물론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 더 이상 쉬운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강함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힘을 주는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시련을 견뎌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종 한 번만 쳐라. 그러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쉬운 날은 포기해라. 그것으로 쉬운 날은 없지만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써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이 사랑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때를 견딘다면 우리가 삶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후배는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키는 185cm 정도였고 체격도 건장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제가 이 후배를 봤는데 검사를 위해 이 주사에서 피를 뽑으려고 하자 너무 겁을 먹어서 눈을 징끈 감고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너는 덩치가 산만하면서 왜 이리 주사를 무서워하고 겁이 많냐 하면서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사 맞는 것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마취 주사를 맞는 것도 너무 아파서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맞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틀간 집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으로 인한 이 두통 때문에 약을 따로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길 만한 병균을 미리 넣어서 싸워야 하는데 이 고통이 상당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이 백신을 맞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으로 몸이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마치 백신 주사가 들어가는 병균이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병균을 견디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순물이 못 들어오게 예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 죄의 불순물, 바이러스의 불순물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모두 태워버리는 불시험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불시험의 혹독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기에 패배자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 자체가 실패만 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대화자의 벌로 내려지는 화형을 지금 불로 단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이비실이 포기할 때 사용하는 황금종의 황금은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히려 불에 타면 불순물이 제거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이비실의 혹독한 훈련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은 가슴에 네이비실의 공식 문양인 삼집창을 달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또한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이 불시험을 견디며 영광의 십자가를 가슴에 불로 연단하여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새겨 더 이상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백신처럼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다면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성장시켜야 할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쉬운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하겠는데 성령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과거를 돌아보자면
저는 공동체에서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일에 대해서도 어떠한 열정도 없으며 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제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늘 대충 얼렁뚱땅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직장 상사에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그때 저는 이 사는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그때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가 없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초등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섬기며 이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 협동학습 수십 권을 읽었으며 이 공과의 본문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따고 매주 어린이 예배 때 주의 집중을 위해 아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늘 진행했습니다. 이 어린이 율동을 잘하기 위해 무용학원에서 등록해 춤을 3년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 스피치 학원을 다니며 배우며 그때부터 독서를 매년 수십 권씩 하면서 이 아이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몸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더 활기를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습니다. 회사 공동체 사람들이 제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대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저를 칭찬하며, 또한 교회의 아이들이 저로 인하여 이 예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몸이 조금 피곤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육자가 되고서도 기도했던 이 아이들을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끝까지 기다리게 돼요. 그때가 예배가 9시쯤에 11시쯤에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11시에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11시 10분이 돼도 이 문이 안 열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너무 슬펐고 사랑으로 신방을 하며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교회에 안 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제 몸은 너무나 불편해졌어요.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힘들다는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교회에 나와서 쓰레기 다 청소하며 또한 자신의 그 상급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며 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어린 양이 넘어지지 않을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진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식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양을 이끌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겐 쉬운 날이 결코 없습니다. 양을 위해 공과 사자가 덤비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양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자신을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얻게 된다면 쉬운 날이 없는 날들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이 큰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바이벌 형식으로 가수들을 한 명씩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8명이 남았는데 의외로 8명 중 어느 누구도 탈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발라드 그룹이 8명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8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그들을 그룹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8명을 모두 합격시킨 것은 자신이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이비실이 왜 최고의 부대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가장 능력이 뛰어난 대원을 선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을 보면 이들이 최고의 부대가 된 이유는 극한의 상황에도 주인 의식을 가지며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서로 오해를 해서 아군끼리 교전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급자는 부하에게 이 큰 잘못을 전혀 뒤집어 씌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하들은 더욱더 이 지휘관을 신뢰하며 이 부대는 최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만약 공동체가 좋지 못한 수완을 내고 있다. 그 책임은 게으른 직원도 아니며 직원의 이해 부족도 아니며 신기조의 부족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은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이 일을 했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면 예전에는 못한다고 꾸중을 하고 빨리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답답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이 직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면서 성격을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외모를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 이 모욕을 퍼붓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 상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성희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책임질지 않는 이 쉬운 날만 원하는 관리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달 노동자를 향한 갑질 아파트, 경비원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리자에 대한 뉴스, 성희롱 당한 여군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군 당국.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이러한 모습이 차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에 앞서서야 되는 것,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일용직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냐며 그들을 격려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답해주며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 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인의식과 책임으로 이제 쉬운 날이 없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한 유명한 돈가스집 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손님이 불편해지고 내가 불편하면 손님이 편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 양을 치는 쉬운 날이 없는 인생을 동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맨날 지각에 일도 잘하지 못하고
소문을 좋아해서 남이 상처받을 될 만한 일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남들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치시길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쉬운 날은 없다. 내가 불편해야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가장 어려운 일에 항상 나서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이것을 고난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 기뻐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밤새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 사명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날이 없는 삶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위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문양을 박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